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의 말씀이 좀 길지요. 우리 다 보지 말고 너무 기니까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말씀 중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야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잖은 일을 되찾았다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사울이 주님을 다메섹에 가는 그런 여정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 호련히 빛 가운데 임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다고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었다고 느꼈으니까 사울은 그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가 바로 주님으로 사울 앞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자기 앞에 살아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사울이 믿어왔던 것,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신념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걸었던 그런 인생의 여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틀렸다는 것을,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바울의 인생이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어졌고, 거짓이라고 경멸했던 것, 그래서 핍박했던 것,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것이 진리로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을 죽이는 그런 것이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그게 가장 잘못된 악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졌고,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라고, 크리스찬들은 그런 존재라고 경멸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가장 아름답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뒤에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인생 전체가 허물어지는 그러한 충격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결과적인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사흘간 금식합니다. 단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자기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었으니,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스데반까지 죽였고 거기 앞장섰고 다메섹에 좀 공문 들고 왔는데 이 죄를 도대체 어찌한단 말입니까? 아마 사울은 그 3일간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았던 저의 교만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마 3일간 가슴을 쥐어 뜯었을 것이고 통곡했을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동안 주님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누가 찾아올 것이다. 누가 찾아올 것이다.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사울이 기다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흘간 금식하며 단식하며 나아갑니다. 그 금식하는 3일의 기간 동안 과거의 사울은 없어지고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명예,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그런 출세계를 다 이제 던져놓고 내려놓고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든 부귀, 영화의 길을 다 포기하고 없어지는 그러한 3일간의 단식의 기간을 사울이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사울의 그 가슴과 그 지성, 그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비워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사울에게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계획들을 다 비워내실 때 하나님의 각본적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울을 주님은 무엇로 택합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으로 주님이 사울을 택하십니다. 사울을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을 주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처럼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이처럼 다른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 공 들고 가는 그 사울이 하나님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계획이 없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이 사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도로 택하셨는데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계획이 없는 분이 아니셔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보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그런 수를,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주의 종이고 주의 사도이고 선교사고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몇 권이나 썼다고요? 13권. 로마서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얼마나 영적인 깊이 들어갔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세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지상명령을 마지막까지 이루고 완수하며 주 앞에 쓰임받은 종이 사울, 바울입니다. 주의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그런 제자들과 함께.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저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그릇으로 생각했으며 그것을 그렇게 봤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누구만 그걸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 그 사울의 지금 모습에서 저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택한 그릇이고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아 주님의 그 지상명령을 마지막까지 목숨 바쳐 이룰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대안이에요. 다른 대안이 주님은 없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며 하나님의 대안이며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면서 주님 부탁합니다. 나의 이름을 전해달라고, 나의 십자가를 전해달라고, 나의 부활과 나의 승천과 나의 다시 오물 재림을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며 주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 때로 우리는 삶의 여정을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가끔 일어납니다. 아픈 일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있고 슬픈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요. 사울이 지금 행한 모든 일도 평생 가슴을 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닭만 울면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골에 닭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는 곳마다 닭이 안 울겠어요. 가는 곳마다 울겠죠. 그러면 그걸 들을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주님을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참 나쁜 나쁜 제자, 내가 그렇게 나빴구나,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사울도 평생 얼마나 가슴을 치며 살았겠어요. 주님, 제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스테반 안 죽였는데,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죽이는 앞장서지 않는데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겠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점점 주님 앞에서 깊어져가는 그런 마음을 겨눌 길이 없어서 주여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죄인 중에 제가 괴수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그런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뜻한 바가 있어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좀 미리 좀 저희가 깨닫고 알면 이런 사울 같은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텐데,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먼저 그냥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되어져서 평생 그를 가슴을 치며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는 혹시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아마 한두 개쯤은 다 있을 거예요. 마음 아픈 일이 한두 개쯤은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내가 참았으면, 내가 인내했으면, 내가 주 앞에 맡겼으면 될 것을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사울도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그 사울을 귀하게 받으셔서 바울로 만드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런 주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들도 주님 앞에 이제 남은 생애를 주 앞에 귀하게 드리며 나아가는 주님 앞에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사울이 이렇게 3일간 단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에게 임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12제자가 아니었지만 다른 그런 주님을 믿고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아나니아에게 임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님이 부르십니다. 예 주님. 아 주님. 주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거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지금 눈도 안 보이거든요. 눈이 3일간 단식하면서 눈도 지금 안 보이고 그 강력한 빛에 눈이 완전히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안수해주고 안수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볼 수 있으니까 네가 가서 안수해 주라는 것이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형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와 같은 제자라는 것을 아나니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주의 자녀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형제로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은 제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참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많이 죽었고 이 사람 때문에 많이 어려웠고 많이 힘들었어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지상들이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담에서 주님, 이 사람은 우리를 죽이러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 다시 한번 아나니에게 자세하게,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언제나 우리가 잘 몰라서 묻고 물으면 대답을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이놈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다시 한번 아나니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네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는지 내가 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 수많은 그 이방,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이방인들과 세상의 권세자들, 그 임금들 앞에 가서 나를 증거할 사람. 로마의 왕들 앞에 바울이 갑니다. 어느 누구도 못 갑니다. 근데 바울이 가요. 사울이 갑니다. 주의 제자들 중에 로마의 그런 왕들 앞에, 분봉한 여러 왕들 앞에 가는 사람은 사울만이 가요. 여러 임금들 앞에 갈 자다, 이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는 또 일평생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는지 모른다.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 이름을 위하여 마지막 생명까지 내어놓고 달려가는 그런 나의 종이 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가라, 아나니아야. 주님의 음성은 두 번 다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아나니아가 에이, 저는 그래도 안 갑니다. 아니,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였고 그리스도를 잔해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한 사람인데 제가 왜 갑니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저기 기도하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보내는 건 쟤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원수 사울이 아니었어요. 원수 사울이 아니라 사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사울아. 형제, 같은 길을 걸어가는 형제라.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세워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주님의 사도이고 형제라고 다.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 바울의 눈에서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생각을 접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나니아의 그 믿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들려질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질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나니아처럼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계획을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여서 사울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다시 태어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죠.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보내면 됩니다. 다른 주의 제자들 많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보내면 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렇게 사울의 일에 관련되어지면서 성경에 기록되고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사울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혼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네가 정이 못 가겠다면 그래 어쩔 수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래 알았다. 그래 너는 또 다른 일에 쓰임받으면 되니까. 그래 알았다. 그거를 뭐 하나님이 그냥 혼내시겠어요? 다른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임해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얼마든지 주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불순종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런 것들 알면서도 거절하면 쓰임받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쓰여져. 근데 아나니아고는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가니까 이 사울이 바울되는 그 위대한 역사적인 그 현장 가운데 승을 받고 교회의 역사의 성경이 기록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은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너무나 잘 아는 요나 같은 경우를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였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를 거절하죠. 그래서 거절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간이나 있게 되어지죠. 참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체험을 요나가 하게 됩니다. 그런 체험하니까 좋다 이게 아니고요. 순종했으면 안 했을 체험을 그냥 그 고생을 한 거예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기에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하는 바람에 그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따르니까 니느웨 전체가 회개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베드로도 무슨 경험을 합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자기에다가 부정한 짐승들 가득 담아서 내려와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베드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면 주의 제자고 사도 중에 으뜸인데 바로 순종해야 될 텐데 참 이 자기 생각과 인간의 어떤 그런 가득 차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것이면 베드로가 바로 했겠죠. 참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믿음을 위해 제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썼다는 거죠. 그건 사울의 모습에서 동일해. 바울에게는 사울의 모습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그리스도인들 제가 결코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거룩하게 자기가 일생을 살았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죠. 부정한 짐승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거절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 거절해요. 분명히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잡아먹으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를 들어 축복하고 싶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묻는 문을 너를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묻는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그 뒤에 사울이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문을 열어라. 그거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동참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자신의 생각과 또 경험과 지식으로 그것을 거절하게 되어지죠. 물론 결국 하나님 앞에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처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허물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가치관을 꺾는, 그리고 우리의 판단을 꺾는, 그리고 주님의 생각 앞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이런 시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생 가운데 한 번 불복되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언제 그걸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시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아유,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항복하는 시점이 와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가치관, 이런 판단, 이런 지식, 이런 경험, 이런 신앙의 배경이요, 우리가 평생 살아온 신앙의 경험이 오히려 주님 앞에 가는 걸 가로막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더 깊은 경우로 가는 걸 가로막는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도 주님 앞에 평생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깊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는 한 3번씩 이런 꺾여지는 지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꺾여지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꺾여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 앞에 꺾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아나니아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라! 아니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저 가다 사울이 저 잡아갖고 저 결박하고 저 죽여 끌려가면요, 아니 그런 위험의 생각이 아나니아에게 왜 없겠어요? 지금 사울이 회개한 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님만 아는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회개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가서 잡혀갖고 저 죽을지도 모르는데, 순교할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가라는데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런 인생 중에, 믿음 생활 중에 한 번 주 앞에 꺾여지는 지점이 필요한데, 꺾여지는 그런 계기가 주 앞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주 앞에, 아, 내 생각이 다가 아니구나, 내 지식이 다가 아니구나, 내 믿음의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길이 다가 아니구나, 더 넓은 길이 있고 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더 어마어마하고 무지무지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의 길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는구나. 그 길로 가고 그걸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꺾여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시켰는데 수건 자기 마음대로 해봐요. 여러분이 이제 매니저예요. 직장에 이제 사장님이세요. 오너세요. 직원을 쓰는데 뭔 일을 시키면, 아, 누가 더 잘 알아요? 오너가 더 잘 알아요? 사장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시킨 대로 하는 종을 쓰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쓰겠어요? 여러분이 사장님이 오면 누구 쓰겠습니까? 예, 뭐 제가 너무나 그냥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는데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주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 종으로 그냥, 기분 나쁘면 그런 말로 지옥도 같이 간다고. 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의 여정을 겪어가시면서 내 생각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씀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부딪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바울이 자기 모든 인생을 굴복시켜서 사울이 바울이 돼서 주 앞에 나아가고, 아나니아가 저 뜻 앞에 굴복시켜서 사울에게 나아가고, 베드로가 저 뜻 앞에 굴복시켜서 고넬료에게 나아가고, 요나가 저 뜻 앞에 굴복시켜서 니느웨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주의 뜻 앞에 굴복시키고 자기의 생각을 꺾고 자기의 모든 믿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주 앞에 굴복되어진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역사를 저희는 성경 가운데 곳곳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맡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더 주님의 길이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깊습니다.
주님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희들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며 우리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너를 더 크게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쓰고 싶다. 이 교회를 주님이 들어 사용하고 싶다. 내가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고 싶다. 나의 뜻 앞에 복종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 말씀하시고 묻고 계십니다. 주 앞에 결단하시며 모든 것을 한번 꺾고 주 앞에 순종하시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실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위대하고 귀한 인물들로 저희들을 쓰실 것이고 저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 한 1분 정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